자, 오늘 에스라 10장은 본문이 44절까지 돼 있어요. 시간 관계상 넉 절만 읽었는데 44절을 결국 다 다룰 겁니다. 시간 내에. 우리 1부 때도 44절까지 다 다루었었습니다. 우선 지금 에스라는 계속 기도 중에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울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 울음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차 포로 공동체가 돌아와서 두 번 중단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성전도 재건이 되고 성곽도 다 쌓아졌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려지고, 근데 뭔가 여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사,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를 앞서 포로 귀환 숫자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를 올려보냅니다. 올려보내서 와 보니 놀랄만한 일이 벌어져 있어요. 어떤 일인가 하면 우리 9장 2절을 좀 볼까요? 9장 2절을 보시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죄는 신명기라는 율법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경고한 죄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단순히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피가 섞이는 문제 이상의 문제예요. 여기에는 신앙의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그 땅의 신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신과 결탁이 돼서 뭘 가져왔다고요? 혼합주의를 가져와요. 여러분, 이 일이 누구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솔로몬. 전 별로 솔로몬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예. 솔로몬 때부터 이것이 깨트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저변의 밑바닥에는 이것이 굉장히 당연시되고 자연스럽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죄 때문에,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심지어는 저 열대의 나라 바벨론의 아수르에 끌려가서 무려 70년간의 정말 뼈와 살이 타는 고통을 겪었어요. 그 징계가 얼마나 혹독했습니까? 시편의 대부분의 고통이 전부 그 고통 아니에요?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건만 놀랍게도 이들은 다시 토했던 것을 주워먹고 있는 끔찍한 죄악상을 에스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아하와 강가에 앉아서 넋을 놓고 이걸 어떡하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내용은 대부분의 내용이 그 에스라 학사의 눈물의 기도예요. 그게 제가 이번에 이 에스라서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하나 뭐냐 하면 이 에스라는 특별히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닮고 싶어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분이 학사예요. 성경을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이에요. 오죽했으면 이 사람을 픽업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을까요? 그래서 그가 올라와서 세 가지 결심을 했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연구한 말씀을 먼저 자기가 지키고 준행하여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
이게 유명한 학사 에스라의 세 가지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 이 학사 에스라를 참 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에스라 성경 신학대학원이라는 좋은 또 학교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에스라가 그냥 좋은 학자, 성경을 정말 철저히 지키고 연구하는 학자 정도로만 알았는데 이분은 어마어마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에스라서를 쭉 읽어보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놀랍게도. 오늘 그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여러분 이 죄는 방금 말씀드린 그 죄인데 학사 에스라는 사실 이 죄와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공동체를 이해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여기에 담아져 있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지나가듯 언급했지만 교회의 어떤 연약함이나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쉽게 지적하고 탓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 너 까불더니 내 저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 죄를 다 우리의 죄로, 공동체의 죄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끌어안고 내가 저지른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죄로 기억하여 자복하고 있어요. 이런 공동체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볼까요?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놀랍게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모임이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나요? 한 사람. 눈물로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통곡하고 자복하는 한 사람의 엎드림으로부터 이 부흥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숫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수가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이면 돼요. 야, 바쁘니까 그건 네가 해라. 그러면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송 목사가 해야 돼요. 오늘 여기 또 온라인으로 또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한 대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모여든 사람 중에 오늘 신기한 인물을 하나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스가랴가 아니라 스가냐입니다. 스가냐. 이름 혼돈하지 마세요. 스가랴가 아니에요. 또 스가랴가 여기 왜 나오나? 그러면 안 돼요. 2절을 보시면 이제 이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릅니다. 즉 에스라는 지금 절망하고 있어요. 이 죄를 어떡하나?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좌절했어. 그런데 그 모여든 무리 중에 한 사람, 스가냐라는 사람이 와서 에스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뭐가 있나니?
소망이 있나니. 자, 우리 한번 유치한 것 같지만 내 입으로 한번 고백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자, 따라서 할까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무슨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후렴구를 붙이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삼일교회, 한국교회, 우리 가정, 여러분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일을 하든지 또 가정에 어떤 경영을 하든지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항상 사람 사는 곳에 사람 하는 일에 문제가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따지고 지적하는 건 쉬워요. 근데 따지고 지적한다고 그게 또 나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중에 누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이 스가랴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말을 그래서 좀 이렇게 희망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말 가운데 재밌는 게 할머니가 이렇게 걸어오세요. 아유, 할머니 100세까지 사세요. 덕담을 한 거죠. 근데 그 할머님이 99세야. 그럼 내년에 돌아가시라는 얘기 아니야. 이거 말을 참 이게 어려워요. 말이. 나는 그냥 덕담한다고 했는데 그 할머님은 뭐라 그러실까요? 내년에 죽으라는 얘기냐? 요즘은 100세 사는 분들이 워낙 많으세요. 요즘은. 이렇게 전부 어깨를 늘어뜨리고 절망 중에 있을 때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아니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그런데 이게 뭐 에드벌룬 띄우듯이 그냥 뭐 부풀리는 그런 멘트가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인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 이야기를 에스라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나 들어보십시다.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는 정확하게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그거 없던 걸로 하고 즉 그거 따지지 말고 이랬나요? 아니에요. 따지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했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의 정체, 이게 그냥 무작정 그 분위기 띄우는 거냐? 으쌰으쌰 한번 잘해보자는 거냐? 그게 참된 부흥일까? 아니에요. 먼저 참된 부흥과 참된 소망은 정확한 죄를 인지하는 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고 보십시다. 3절. 우리 3절은 우리 찬양대원들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여러분 우리 문자로 읽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44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무리들 가운데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어요? 아기를 낳은 여인들도 있었어요.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우리 모니터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자, 지금 한 입을 덮고
살던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부부로 살던 사람을 지금 내쳐야 돼요. 이것도 가슴이 너무 미어지는 고통인데, 아니 그 여인이 나랑 가정을 이루어 살다가 생산한 자녀들도 있어요. 지금 어린 아이들이. 자, 그거 두부 자르듯 쉽게 될 문제예요? 이게 쉽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개혁은 굉장히 과격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개혁이, 거룩함이 회복될까요? 그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애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통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참된 거룩으로 소송할 수가 없어요. 참 아프죠. 이거 어떻게 쉽게 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을 쳐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 제안을 누가 하냐 하면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다 말씀에 떠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지금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 에스라에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따지고 보면 목사 기죽이려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보다 훨씬 나을 때가 진짜 많아요. 때로는.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4절을 보시면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그러니까 스가냐가 뭐라 그러는 겁니까? 이건 당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목사님이 결단을 내리고 이건 목사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평신도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공황 상태에 있으니까, 멘붕 상태에 있으니까. 성경을 보십시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우리가 돕겠습니다. 용기를 내셔서 이대로 하시면 아직도 이스라엘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에요. 그러자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한지라.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스가냐가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에스라가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먼저 리더십 그룹부터 맹세를 시킵니다. 자네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맹세한 거를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켰고 맹세를 다 받았어요. 다 이대로 하겠다고. 이거 대단한 지금 어떤 단합을 이룬 겁니다. 의지를 보인 겁니다. 다 됐어요. 새로워지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5절을 보시면, 6절을 보시면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야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이거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금식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하면, 아까도 에스라가 학사인 줄만 알았는데, 성경을 연구만 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보통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전략적으로 맹세까지 다 받아놨어요. 이제 다 준비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라는 준비된 걸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열심히 이 만들어 놓은 걸 의지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누구에게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 일을 맡기는 결단을 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우린 보통 자기 머리로
다 재보고 막 이 정도면 뭐 이번 선교 준비 다 됐다. 돼요? 얼마나 수많은 돌발 변수가 많은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 헛되도다가 3번 나와요. 인간끼리의 모든 전략과 수고는 헛되다는 거예요. 결국은 준비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맹세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자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한 호흡까지 누구에게 은혜를 의존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은혜를 의존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은 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세상은 죄악투성이의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느 놈이 방해할지 모르고 누가 또 딴지를 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나는 한 호흡에 숨도 내쉴 수가 없습니다. 쩔쩔매면서 사는 게 피조물의 지혜예요. 믿습니까? 이 사람이 다 지금 됐는데 저 골방에 그 성전 안에 제사장들 들어가 기도하는 방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또 엎드려서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했으니까 그것마저도 의지해서 안 돼요. 예? 기도했으니까 그것도 의지가 되면 안 돼요. 그거면 자기 행위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왜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이 기도의 태도이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이건 이미 율법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니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안 들어준다. 자기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기도인데 빨리 기도하고 싶죠.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막 거룩한 욕구가 말씀을 듣다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정말 안 돼. 이렇게 이제 인생을 길게 사신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 하나 없어요. 제가 어느 시집을 읽다가 그 식구를 다 그 기억은 못 하는데 참 그 주제가 감나무예요, 감나무. 어느 가지 하나 하늘로 쭉쭉 뻗은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왜 그런가? 이제 시인이 시인의 마음으로 본 거죠. 했더니 조심하고 멈칫하고 또 조심하고 하느라고 가지가 저렇게 갈래갈래 벌어졌구나. 하늘로 향하면서도 하늘을 향하 자라는데 가지가 이렇게 쭉쭉 뻗은 가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삶이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면서 우리는 그 휘어진 마디마디마다 뭐가 거기에 단단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될까요? 은혜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민복 씨가 쓴 시집의 어느 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목이에요. 참 제가 그 시를 한참 읽었어요. 저는 그분하고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시들을 좀 많이 읽으세요. 시들을. 시가 참 너무 좋아요 요즘. 예. 그 시집 이름이 말랑말랑한 힘입니다. 꽉 오죠?
진짜 힘은 말랑말랑한 데 있다는 거예요. 예? 항상 직선적이고 강하고, 저도 뭐 젊을 때 혼자 똑똑한 소리 다 하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개뿔은 그게 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사는 게 애들 말로 왔답니다. 그거 외에 방법이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걸 이 나이에 깨달으니 인간은 제 나이에 철드는 인간도 없어요. 예? 오늘 왜 저러시나. 청년들이 많이 앉아서 그래요. 자, 이제 성경을 맞아 보십시다. 7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이제 기도를 끝내고 이제 그 결행할 일들에 대해서 에스라가 공포를 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잘 들어보세요. 첫째,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하라? 모이라. 두 번째, 모이는데 머뭇거리지 말고 3일 안에 모여라. 3일 안에. 수요일까지 모여라.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일 안에 오지 않으면 재산을 다 몰수하겠대요. 정몰하겠대요. 이게 신정국가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과격하죠? 그리고 네 번째 보십시다.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사로잡혔던 자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웃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징벌입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그냥 아웃시키겠다는 거예요. 내쫓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과격합니까? 이걸 선포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효과인지 몰라도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예, 유다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그때 마침 뭐가 왔죠? 큰 비가 왔어요. 비가. 이 큰 비는 왜 이들을 떨게 했는가? 자, 우리 성경에 그 참고 구절을 하나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어떻게 하더라? 여기도 큰 비 때문에, 우레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그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자연재해를 통해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는 히브리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해를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당연한 거지만 그건 백성들에게는, 죄가 많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시내 산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죠. 큰 천둥 소리와 지진과 흑암. 그러니까 그 자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음성을 바라세요, 바라지 않으세요? 음성을 바라시죠. 체르노빌,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이 지진과 또 해일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에요? 초정밀 국가인 일본에서 이 문명 시대에 그런 끔찍한 사고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콧김으로 분노하시면 우리 인간의 이 쪼물쪼물하게 만들어 오는 것들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그때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포항에서 7.2인가요? 지진이 났을 때 얼마나 놀라운 충격을 받았어요. 마찬가지, 이거 하나님의 임재로 이해를 한 거예요. 백성이 떨고 서 있었어요.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네,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과 이 부흥이 얼마나 단호한 역사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그런데 꼭 이런 사람은 있어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걸 차마 여러분들 보고 읽으라고 할 수가 없어서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지도계층에서도 반대가 일어났어요. 반대를 하죠. 여러분 같으면 이 중에 그렇게 가혹하고 과격한 개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구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이제 몇몇 지도자들을 뽑아서 뭐를 착수시키냐면 조사를 시켜요. 3개월에 걸쳐서. 그러면 누가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했는가? 한번 전수 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명단을 보시면 18절서부터 44절까지가 그 명단이에요. 그 명단에 열거된 인원이 110명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110명이면 숫자가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돌아온 전체 숫자에 비해서 이건 굉장히 적은 수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성경은 전반에 걸쳐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도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공동체 안에는 아간 한 사람의 죄라도 얼마나 무섭게 단호하게 처벌합니까? 그것은 인명에 대한 살상의 개념이 아니라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공동체가 단호하게 내 안에 죄든 밖에 죄든 잘라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전체를 썩게 만드니까, 퍼지게 만드니까. 오늘 우리 2부 예배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 일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맞이합니다. 환영은 못하겠고 새가족부에 등록하셔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십시오. 실제 신천지에 있다가 돌아와 이제 내년에 신학교까지 가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주일 밤마다 코로나 전에는 신천지에서 오신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그랬어요. 실제. 그래서 신천지의 잘못된 복음에 빠져서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헤매는 그들도 빨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앞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짓입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 특별히 이 생태 같은 자식 같은 청년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가정 다 망가뜨리고 부모 떠나고. 일단 보편적 윤리서부터 문제가 있는 집단은 다 사이비 집단이에요. 자, 오늘 그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십시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는데 여기에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19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량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속건제를 드렸다. 이제 결론입니다. 자, 앞을 보세요. 참된 회개라는 것은 죄값이 지불돼야 돼요. 아, 이거 없던 걸로 해줄게. 아니요, 그건 회개 아니에요. 또 한바탕 울고 난다? 그건 감정 처리지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는 하던 일을 멈추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죄값이 지불돼야 돼요. 그러면 스가냐라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가? 소망이 있어야 될 이유 첫 번째 띄워주세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분은 어떻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다.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냥 용서해 주셨나요? 그리스도께 우리 죄값을, 왜 우리는 그 죄값을 지불할 아무 건덕지가 없으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죄값으로 지불하셨어요. 그게 다 지불되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우리 죄값이 지불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소망이 있는 이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자, 로마서 11장 29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부모들은 화가 나면 그러더라고요. 아유, 내가 이걸 괜히 낳았어. 이렇게 애먹일 줄 몰랐어. 조금 더 심한 부모들은 그냥 낳다가 깔고 앉을 걸 뭐 그래가면서 아주 살벌한 그 욕보다 더 심한 욕이죠. 옛날 어머니들은 왜 이렇게 욕을 했는지 몰라요. 예? 뭐 나가 돼져라는 둥, 처먹어라는 둥. 그래서 이게 건강하게들 잘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빠져 보고 무너져 보세요. 내가 저걸 괜히 구원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실패가 우리의 운명을 어찌하지 못해요. 좌절 더더욱 우리에겐 관계가 없는 단어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소망이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 세 번째 시작.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 25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라는 말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아들 독생자 예수에게 짐지우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이유가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소망이 있는 이유임을 붙잡으시는 복된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전쟁터를 방불하는 저 세상으로 출발하는 우리 귀하고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들
걸음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저들을 흔들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점원을 나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병상에 신음하는 형제자매들, 특별히 일터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병상에 고통하고 눈물 짓는 이들의 병상에서 저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3일의 우리 청년들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